영국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방의 한 작은 교회에 출석하였는데 성도의 수는 적고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비교적 성경적이고 아주 청교도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티타임을 갖다가 90세가 훌쩍 넘었던 한 노쇠한 할머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했던 대화는 어느새 신앙적인 것들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깊은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평소 영국교회와 청교도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야기 중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국은 복음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비전은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노쇠한 할머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그래, 네 말이 맞아. 지금 우리는 잠자고 있어. 그러나 나는 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계속 기도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아있더라도 실제로 교회를 세워가야만 하는 성도와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심지어는 술집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기도하던, 늙었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그리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참 성도가 있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영국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 그리고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느헤미야였는데, 그는 당시 바사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느헤미야 당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린 이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죄악을 범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구속 역사를 여전히 진행시키시면서 다시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BC 537년에 1차로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귀환하였는데, 이들은 당시 이방 사람들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C 458년에 2차로 이번에는 에스라의 인도 아래 그 외에 남아있었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미처 남은 백성들과 함께 귀환하지 못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마침 하난이라는 그의 형제가 2차 포로 귀환 때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수산에 돌아오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그들로부터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 소식을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참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서로 간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참 성도는 기도해야 됨을 깨닫고 우선적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던 느헤미야는 3절에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고 있다. 또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에 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는 당시 1차와 2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실 그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을 재건하였다고는 하지만 과거 포로 시절에 이미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다수의 이방인들이 여전히 압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들, 포로로 귀환했던 그렇게 많지 않은 자들은 그들로부터 마음껏 유린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0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성벽과 문들은 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대적들은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면서 조롱하였기 때문에 남은 자들, 포로로 귀환했던 그의 동족들은 어려움 속에서 의기소침하고 낙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백성들이 회방자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유린을 당한다라는 소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슬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무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는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본문의 수일 동안이라는 말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11월인 기슬루월에 시작해서 4월인 니산월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무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된 기도였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는 도무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이 매우 긴급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성도는 도무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스스로 기도해야 됨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먼저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엔 바운즈는 기도의 불병거 시리즈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이 당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위기를 만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지체인 성도가 신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기를 만나서 신음할 때 어떻게 참 성도된 우리가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눈을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눈에 비친 대로 우리의 눈에도 성문이 소화되고 성벽이 회파되고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된 지체들이 마음껏 유린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거나 너무 빨리 실족하고 낭망하거나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참 성도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도무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먼저 낭망되어 실족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채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바랍니다. 둘째로 참성도가 하는 기도는 강력한 회개 기도로 이어집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도무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즉시로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이 만연된 이 바사의 왕궁에서도 전혀 이방 종교에 물들지 아니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6절에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라고 하면서 먼저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6절에서 말하는 나와 나의 아비집의 범죄는 7절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의 결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당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행여나 있었더라도 따져보면 당시 느헤미야는 매우 어린 아이와 같이 어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만 보자면 이것은 순전히 조상들의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죄에 조상들의 죄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교만하게 내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단순히 가슴 아파하고 눈물만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를 통하여 일어나 회복해야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04년의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운동은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 설교자가 작은 교회, 그것도 많이 모이지 않았던 오늘과 같은 수요 예배 때 모든 죄를 고백하라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17명의 성도들이 이 설교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하디 선교사가 성경 공부 중에 나는 정작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한국 선교사이지만 사실 한국인들을 미워했다 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은 원산부흥과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교회 안에 이 장로들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성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강력하게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로 결속시키시면서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대부흥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참 성도는 위기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깨닫고 우선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며 그 기도는 필연 강력한 회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처럼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회복을 먼저 기억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참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록된 언약의 말씀에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억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달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최초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9절에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고백은 과거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옛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던 것과 연관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이러한 자비에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부르짖기를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 주의 종 주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택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약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것을 나타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 당신 편에서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끊으려고 해야 도무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저 맹목적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면서 보증된 하나님의 종들이 곧 회복하여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언약관계를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느헤미야 개인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민족적 차원에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참한 이스라엘의 쇠잔함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도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큰 위기를 만나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로 가득 차버렸을지라도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의연하게 기록된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 편에서 은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여전히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느헤미야가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호소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교회를 붙드시고 여전히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듣고 정말 필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통에 자복하는 강력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호소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이렇게 개인의 호소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의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귀국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성벽이 재건되는 중에 산발락과 도비야, 그 외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여러 대적들이 외부적으로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그를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방해하였지만 결국 6장에서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8장에서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하나 되어서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의 분리를 촉구하고 성전을 정화하면서 레위인들을 복직시키고 안식일의 규례를 확립하면서 참된 개혁을 완수하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개혁은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간절한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세말 종교 개혁 시대 때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을 시도했던 루터를 우리는 단순히 소신 있는 개혁가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먼저 오랜 시간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가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시의 개혁과 기독교 강요를 지필하기에 앞서서 누구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기본을 회복할 때 부흥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고 들어주실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위축되고 내 직분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거나 함부로 말을 즐길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참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참성도가 가지는 바른 반응입니다. 도무지 우리로서는 어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그의 긍휼하심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정말 최악일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구속 역사를 당신의 방법대로 지금도 유유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교회 운동과 선교 운동, 신학교 운동이 도중에 멈춰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이지만 또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사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24에서 28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유종진미를 거두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를 깨닫고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위하여 가슴을 찢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은혜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완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